24일 수요일 매일 성경을 통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붙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바울이 회상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5절에서 12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16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디모데를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보내어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았죠.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과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좋은 소식이 퍼져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참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권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바울이 자신들을 버렸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은 바울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교사들처럼,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강연으로 먹고 사는 자들과 같은 부류라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버린 것과 같은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처음 방문하였으며 바울의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에 그때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를 회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복음의 일치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하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일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나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 또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의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도 마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원만 주시는 도피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또 폭동에 휘말린 것을 그들 스스로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현재 너희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 닮은 고난이 수반된 삶인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복음의 일치가 있는 삶,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늘 세우신교회 성도님과 저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힘과 또한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